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공독을 했고요. 이 말씀 가지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형님 와가지고 집회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죠. 본인은 3,000명 앉아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늘 설교를 한다고요.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형제는 용감하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여기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로 우리가 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열기가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옷을 벗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욕구라고 있습니다. 욕구의 5단계 중에서 자기 존중의 욕구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죠. 미국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사람의 욕구는 저렇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고,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중에서 생리적 욕구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는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보면 원래 저러한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은 저기 이제 physiological needs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safety need,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이제 belonging 뭐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love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esteem 이게 좀 존중을 받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뭐 자기 존중, 남한테 이렇게 좀 또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거 그런 거. 제일 마지막에가 이제 self actualization 해가지고 자아 실현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라는 분이 저렇게 이론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인정 욕구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 이 심리학자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아들러의 책을 보더라도 그 미움 받을 용기인가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더라도요, 거기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하거든요. 어떤 인정 욕구에 대해서 목마른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심리학에서 많이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죠. 로빈슨 크루소. 어디 이렇게 섬에 이렇게 난파돼 가지고 한 거. 뭐 그런 영화를 갖다가 그러한 그 책을 그러한 그 소설을 또 이렇게 뭐 패러디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영화가 예전에 캐스터웨이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유명해진 게 페덱스하고 윌슨이라고 하는 그 농구 이 배구공 이런 거죠. 기억나시죠? 예. 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좀 각색해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재미있거든요. 보세요. 어느 날 이 로빈슨 크루소가 바다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닐다가 그 섬에서 이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난파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서는 인공호흡을 막 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살려냈더니 눈을 뜬 그 여인이 내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갖다 여자들 이렇게 머리 긴 여자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뒤로 넘길 때 딱 보니까 누구냐면 그 당대 최고의 미인이고 헐리우드 영화의 최고의 그 스타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둘이서 이제
그 섬에 갇혀가지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에덴 동산과 같이 오두막도 씻고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사는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이 로빈슨 크루소가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냐?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냐?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로빈슨 크루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무슨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윗옷을 벗더니 이 옷을 당신이 좀 입어주시오. 그래도 또 밑에 바지도 벗더니 이 옷도 당신이 입어주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수염을 좀 그려주시오. 예. 그래갖고 자기 그 여인을 남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섬을 도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다가 이렇게 섬을 돌고 그리고서 이제 로빈슨 크루소는 이쪽으로다가 섬을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돌다가 이 섬 여기 중간에서 해변에서 둘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이 여인을 보고서는 이 남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보고서 막 반색을 하면서 어이 아저씨, 아저씨, 정말 반갑습니다. 아저씨한테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아저씨, 제가 누구랑 사는지 아세요? 누구랑 사는지 아세요? 제가 이 사람하고 삽니다. 그 당대 최고의 여인의 이름을 대면서 제가 이 사람하고 삽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금 당대 최고의 미인과 무언가 살아도 그거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봐줘야 되는데 누가 알아봐주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정 욕구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강하다는 것을 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연륜과 깊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감탄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보배가 있는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고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네? 이게 영어로 보면은 earthen vessel이라고 해가지고요, 흙으로 만든, 그냥 여기 있는 흙을 아무거나 이 흙으로 만든 그러한 그릇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질그릇을 갖다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어떠한 메타포로다가 쓰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인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질그릇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냐면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 생명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처럼 연약한 게 없습니다.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군가 와가지고요 툭 그냥 쳐도 죽거든요. 어디에 가가지고 좀 툭 부딪혀도 그냥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살살 다루지 않으면 이 몸은 금방 망가져갖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이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살살 다루지 않으면 이 마음이 순간 삐뚤어지고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미친 사람이 되기 굉장히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폭력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다가 매를 때리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고서는 마음이 삐뚤어져요. 삐뚤어질 테다 그러고서 막 삐뚤어져요. 그만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생명, 이러한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니까 바다에 들어가도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요 조금 길더라도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하늘도 날지 못하고, 저 바다에 뭐 물고기라든지 저 공중의 새라든지 산에 있는 들짐승하고 견주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인간은 수많은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막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인물들이 누구냐면 히어로들의 히어로 아시죠? 특별히 이제 뭐 슈퍼맨이라든지 원더우먼 같은 그런 히어로들, 그런 것들을 막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동경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야, 나도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원더우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넘어서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 두 다리 하고요. 그리고 오른팔인가요? 이거가 기계예요. 그 당시에 600만 불에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 기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인간으로다가 과학기술로다가 살아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600만 불의 사나이가 달리기 하면은 몇 마일로다가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아니 보셨죠? 600만 불의 사나이는 한참 재밌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그때 더 어려가지고 기억을 더 여러분보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96마일. 600만 불의 사나이가 막 뛰면 최고 속력이 96마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요.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되게 빠르다. 나도 600만 불의 사나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인데, 그 질그릇처럼 약한 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배를 지니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들을 얼마나 키우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지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막 놀랍지 않으십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얼마나 강해지냐면, 첫 번째 8절 말씀 보면 그렇죠.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데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박해와 냉대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놀라운 얘기가 또 나오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왜 그러냐면 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정말로 참 생명이 거기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는 히어로들을 닮아감을 통해서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박해와 냉대와 거꾸로 뛴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지고 다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요. 굉장히 놀라운 인생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요, 이 연약함, 즉 욕구죠, 욕구. 인정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구를 아무리 채워도 우리가 아까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봤었던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기 자신의 완전한 이 풍요로움, 이 마음속에 그 완벽한 어떤 만족,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배가 내 안에 질그릇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의 길, 자기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즉 뭐냐면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냥 엄청 신경 쓰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강함은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것, 뭐냐면 오늘 말하면 포위를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냉대를 당하든지 거꾸러짐을 당하든지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또 넘어서 가지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것을 이겨내는 강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한 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 복음을 들으세요. 세상은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에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세요. 다 판타지죠, 판타지. 다 판타지예요. 히어로들 내세워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이상한 걸 심어주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외적인 것을 더 키워야지 강해진다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다 그런 거에 우리의 가진 거,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그릇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한 자로 살고 싶으시다면, 옛날에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해를 품은 달,
해품달이라고 그랬죠. 해품달. 그런 것처럼 보배를 품는 질그릇이 되십시오. 보품질? 줄이면 그런데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곧 아까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 즉 뭐냐면 완전한 나 자신, new creation,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말씀했듯이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사오니 주님,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 인간의 소망이고 성취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질그릇 안에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